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쉼. 제 10과는 안식일의 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화요일, 금요일에 나를 위한 안식 그리고 이웃을 위한 안식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절을 오늘 안식학교도 생략되고 그러니까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절로 삼은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안 돼요. 왜? 안식일은 일주일 내내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끼줄로 꽁꽁 묶어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뭘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추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면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죠? 안식일에 나와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나와 함께 아직도 이 안식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봉사를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초청이 안식일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됨을 깨닫는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느끼기, 안식일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안식일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행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기 위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계획한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답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계획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거를 좀 복습을 하자면 화요일 날에는 나를 위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내가 안식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안식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교회 오면 어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첫째,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윤숙자 집사님은 아드님을 몇 년 동안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44년? 40년. 예. 이 세상에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이렇게 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현대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3년, 5년 그러던 미국에서는 10년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현대 자동차를 사면 애프터 서비스가 10년. 말도 안 되는데. 삼성 것도 뭘 사니까 2년 지나니까 돈 내고서 고치래요, 저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도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단우가 가끔 꿈을 꾸는 모양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꿈을 꾸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눈물을 흘렸나 봤더니 꿈에 엄마가 죽었대요. 태어난 지 지금 12년, 13년 막 넘어가요, 만으로. 근데 엄마가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몇 살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까? 네. 그 김성숙 전도사님이 매번 서울 올라가시면서 엄마 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90세 넘으셨대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갈 때 되셨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은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저 연세가 안 돼 봤잖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럼 엄마 아버지가 필요한가? 네.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도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생각에 있어서는 잠깐 정신줄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아우 나도 너 모르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탄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멘? 네. 그러고 나서 계시록 22장으로 가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모든 그동안의 눈물, 흘렸던 눈물, 인생의 괴로움, 억울했던 것, 남보다 못 살아서 자존심 상했던 것, 남만큼 키가 안 커서 자존심 상했고 무시당했던 거, 멸시당했던 거, 이런 모든 우리의 눈물,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우리 삶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씻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도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심지어 우리 삼촌이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울지를 않더라고요. 눈물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미 어렸을 때 눈물을 다 흘렸대요. 자기도 꼬마였을 때.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제가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뿐이지 이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늘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물까지도 모든 눈물이라고 해서 모든 눈물, 보이는 눈물,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우리 마음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겠다고.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걱정거리 앞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위로를 교회에 오는 순간 딱 누리는 사람은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안 왔다면 나는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근심, 아직도 그 근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오늘 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망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애통함. 여러분, 애통함 한번 한국에서 나온 단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병. 화병을 번역이 안 된대요, 번역이. 어떤 말로 하려고 해도 한국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병, 남자들은 별로 없답니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라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도 WHABYUNG, 화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병이라고 딱 치면 한국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화병도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날 기억해야 돼. 이날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이날 기억해야 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해야 돼. 아멘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에다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제를 또 주셨는데 바로 자유. 해결. 다른 말로 저는 해결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유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문제 앞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해결입니다. 해결. 그렇죠? 해결. 근데 이 해결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고민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미리 교과 시간에 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예배 시간에 드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마음의 문제가 뭔가, 걱정거리가 뭔가 봤더니 내가 과연 이 죄악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안식일은 무슨 대답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민을 해결하셨다. 이미. 그거를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 딱 마음에 느끼는 사람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그래? 너 아직 해결 안 됐어. 이거 네가 범한 죄를 봐봐. 너 어제 뭐 했어?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승리가 그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탄의 음성을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싸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가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들을래? 사단 음성 들을래? 이런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될 텐데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져갖고 에이 시험 오늘만 보자 이렇게 하고서 막 가서 보고 그럼 갔다 와서 또 마음에 고민 또 하죠. 근데 이런 음성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너의 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어떤 음성이 다 다가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유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자유를 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쉬워요? 네? 어떤 게 더 쉬워요? 예?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유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막 노력하는 게 쉬워요? 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그렇죠? 그게 진리고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노력해라 노력해라. 하나님 못 믿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사탄이? 절대 안 해요. 못 믿게 안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날도 오겠지만 그거 이미 역사적으로 사탄이 수없이 많이 실패한 방법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가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익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믿으라 믿으라 그럽니다. 근데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된다. 잘 안 믿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이미 나의 생명값을 주고 다 해결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선포가 마음에 와닿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이 예배를 자꾸만 사탄이 빼놓으려고 하니까 안식일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안식일에 와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청탁이 들어가요. 하나님 안식일에 교회 왔으니 저 잘했죠? 그러면서 구원 달라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왜? 사탄이 자꾸만 증거를 제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사탄이 증거를 제시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너 구원 받았다며. 네 죄 문제 해결됐다며. 그런데 지금 너가 지난주에 행했던 이 죄는 뭐야 도대체?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제가 지금 목회한 지 이제 15년 됐는데 15년 만에 겨우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도대체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15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는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사탄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야야야 네가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눈으로 보이는 너의 죄는 뭐니 도대체 하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누구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탄의 음성.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예물을 가져왔어요. 아벨은요.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감사해서 예물을 가져온 게 아벨의 예물이라면 가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누구의 음성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음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할지 모르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요?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요, 사람이 죽는 장면을 많이 보죠. 근데 나중에 영화 끝나고 나면 그 배우가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37분 만에 죽은 배우 누구입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짜로 죽었어요. 그죠? 실제로 진짜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멈추고, 그렇죠? 집을 사러 가다가 5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드디어 50억짜리 집을 사러 계약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진행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바로 죄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죄가 아직도 네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 때문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잘 보세요. 죄와 관련해서는 나는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또 죄와의 싸움, 죄를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에 이걸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서 안식일이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디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너가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 아느냐? 그게 우리 안식일 준수법에 위배된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이거 나 병 치료해 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모른단 말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들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야만 이게 안식일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명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너는 쉬어라. 근데 너와 함께 네가 쉼으로 말미암아 내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여종도 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 나그네도 쉬어야 이게 안식일이다. 너만 쉬어서는 안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나만 쉬면 안 돼요. 나만 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를 통해 내가 쉼을 얻게 됐으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누릴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요구해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쉼을 누립니다. 이미 배운 거예요. 안식일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드높여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의 가치를 아는 백성들의 삶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안식의 빛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내가 참 이래서 줬지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한 안식일을 지우려고 합니다. 껍데기는 남겨둬요. 그래야 우리가 속으니까. 껍데기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안식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알맹이를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알맹이를 소유한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안식일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